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아멘.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물들과 사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방법이에요. 대전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 그 뭐예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9절에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해요. 지금 유다인들은 12월 13일에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미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운명. 사람들은 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본문에서 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누구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다 죽었어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누가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시대의 어려움, 어두움을 밝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이게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세상 임금할 때 그 임금과 권세 잡은 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결탁돼 가지고 특별히 하만이 돈을 가지고 유대인들 전체를 지금 진멸시키려고 해요. 사탄의 세력, 옛뱀, 마귀의 세력이 바로 하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조서는 어떤 조서입니까? 불리하게 하는 증서입니다. 얼마나 불리해요. 지금 이건 뭐 특별히 유다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예요. 그냥 증오예요. 사탄과 마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까 봐 걔들은 항상 염려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흔들어 버릴까? 믿음을 뺏어 버릴까? 이게 고민이에요. 마귀는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여기 보니까
지금 7절쯤에 보시면 하닥을 7절 쭉 8절에 나오네요. 곧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초본이니까 원본이죠.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그 조서는 뭔데요? 13절 3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조서입니다. 이게 어떤 조서라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거와 다르질 않아요. 이 증서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그래서 모르드게는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모형은 그림자란 뜻입니다. 보아스도 예수님의 그림자요. 다윗도 예수님의 그림자요.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도 은 20에 팔려 나가죠. 성경을 자꾸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성경 전체가 되게 풍성해집니다. 내용이 풍성해지고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 기억 속에 자꾸 남기려면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인물들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율법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암송하는 구절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시면요. 전도서 맨 12장 끝에쯤에 있는 것처럼 잘 박힌 못과 같다네. 잘 박힌 못과 같다네.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나를 붙들 수 있고 나의 언행 심사를 다 다스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입장 정리가 안 돼요. 입장 정리가 안 된다고요. 만약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입장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야, 우리는 끝난 목숨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만 앞에 조아리고 급신거리고 아주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하만이 입었던 옷이 뭐 있다고, 어떤 그림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상의 그림이 있었다. 우상의 그림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유다의 그 전승에 의하면. 모르드게가 그 앞에 절하겠어요? 절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도 들어가 있다고 했죠?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믿음의 선이 있습니다. 좋아해야 될 걸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말씀 앞에 세워져서 정면 돌파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툭 던져놓으면서 우리에게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그리스도 안에서 가공을 해봐라. 의문에 쓴 증서. 지금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아수에로 마음을 도적질해 가서 지금 유다인들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구원이 유다에게서 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봤어요. 그러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요. 그 길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다. 여자의 후손편에 있는 사람과 뱀의 후손편에 있는 싸움이 지금 성경의 구속사 전쟁이라고요. 구속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자주 쓰거든요. 우리 교회는 구속사로 성경을 보고 구속사 설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예수님 오시는 길목을 딱 서가지고 절대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의지가 그 누구를 통해서 하만에게 누구의 의지가요? 사탄의 의지가 하만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도 지금 영적 싸움입니다.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영적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요.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야 되고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 지금 1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사울과의 아말렉과의 전쟁이 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의 적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중국 얘기했잖아요. 한국과 중국은 1000년의 적대적인 관계라고. 거의 1000년의 전쟁 속에서 90%가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상적으로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한 국가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요,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빨 흔들리듯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지금? 저 정치적인 얘기 할까봐 여기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자, 1만 달란트를 동원해서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빚진 것, 의문에 쓴 증서는 뭐라 했어요? 쓴 증서는요, 이게 빚 보증 증서예요. 이거 채무 증서 있죠? 뭐라고 그래요? 차용 증서 있죠? 차용 증서. 우리는 이 죄를 돈으로 얘기하면 10,000달란트, 마태복음 18장, 그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 쓴 증서를 지워주셨다니까요. 모르드게는 하만과 지금 이렇게 은혜를 쓴다면 맞짱 떠가지고 그 쓴 증서를 어떻게 지워버려요? 에스더서 8장 봐보세요. 8장. 제가 성경 조금 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해도 봐도요, 조금 보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 8장 7절 보세요.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 조서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을 쭉 얘기하면서요,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씁니다. 조서를 써요. 10절, 11절 보세요. 조서에는 왕이 11절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리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드룩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악을 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는요, 죄인의 형틀이에요.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셨어요?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형틀로 바꾸셨습니다. 다시요, 악을 선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기가 막힌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죠? 형제들에 팔립니다. 증오를 받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모르드게도 증오를 받아요. 예수님도 미움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다. 이야기들이 다 한 방향이에요. 예수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랬고 우리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을 선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의문에 쓴 증서, 돈으로 얘기하면 1만 달란트, 그 몇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냐면요, 16만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16만 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이 되겠어요? 그것도 복리입니다. 복리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정리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어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잡고 막 흔듭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려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시라고. 제발. 부족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뭐 이렇게 개중에 대화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언제 맞짱 뜨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장구 쳐준 적 있어요?
침묵하고 맙니다, 저는. 어떤 분이 막 부정적인 얘기하면 딱 침묵에 들어가고 말아요. 거기에 맞장구 치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잖아요. 교회도 사역을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그래요. 언젠간 제가 그랬어요.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제가 청년 때죠. 막 몇 명이 모여서 막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제가 볼 때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3자 대면 들어가더만요. 3자 대면.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승리하시는 방법이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죠.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사랑받았으니까 무엇을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 멸망시키는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같은 영입니다. 지금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멸하려고 한다. 지금 에스더서 4장 7절 또 보세요. 4장 7절 또 보세요.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X를 하닥에게 말하고, 멸하려고, 여기 이것이 말이죠,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계시록에 또 등장합니다. 아블론, 무적영의 사자, 다 같아요. 같은 영이에요, 지금. 그렇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다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생명과 숨결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멸하려고. 그래서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인 왕가에 들어가서 씨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똑같이 지금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아달랴와 하만의 영은 같아요, 틀려요?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입니다. 다시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절대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라고 하는 뱀의 후손편에 있는 사람과의 전쟁이다. 구약을 그렇게 보면요,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내일 또 내용이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문제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가고 있는가, 이것도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